기도드리겠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수선하고 많은 문제가 있고, 특별히 유난히도 폭넓고 전쟁이 계속되던 이런 1년 동안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평안하게 하시고 무사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이제 새해를 눈앞에 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이 기적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을 고백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셨고, 또한 이 어려운 병마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이만큼 건강하게도 하셨습니다. 주는 간단히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중에 오늘과 같이 주 은혜 가운데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처럼 인도하셨사오니 남은 생도 인도하사 우리의 생이 다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며 필요한 사람으로 또 귀에 쓰여지는 그런 사람으로 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그릇이 앞에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일으켜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저희들이 주의 뜻을 저버릴 때도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인도하사 강한 팔로 강한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기도 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방송을 타고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한 사람도 은혜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중생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오늘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교육, 봉사, 선교 모든 일에 능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컨대 이 모든 일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는 것은 교회를 섬길 때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 감격 속에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고 온 국민이 미신과 사치와 방종과 그리고 이기주의와 또 모든 거짓된 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에 선교적 사명을 잘 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맛으로 계획하오나 주여 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의 선하신 뜻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르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가난과 억압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양육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일,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도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모든 은사를 더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굳게 닫은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전쟁을 쉬게 하시고 모든 불의를 버리고 복음 안에 통일되는 은혜의 날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런 공부하는 데 있습니다.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김, 가고 오는 길도 지켜주시고 복잡한 거리에 있을 때도 지켜주시고 많은 문제에 시달릴 때도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주님만을 높이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마태복음 13장 남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봉독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복음에 의하면 눈물을 흘리며 감람산에서 내려다보면서 울었다고 하는 바로 그런 대목이 옳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8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전문적으로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 또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 교인,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서기관들, 그러니까 최고 지도급에 있는 이 사람들이 거짓되고 위선됐습니다. 여기까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선 그 형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하여 오래오래 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 불의의 길로 갈 때, 타락할 때, 짐짓 죄를 범할 때 다 주십니다.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만은 그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느 순간까지입니다. 그 한계가, 사랑의 한계, 인내의 한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종말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그 악한 농부 비유를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후루가면서 그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 그 추수 때가 되어서 자기 종을 보내서 세를 받고자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를 주지 아니하고 그 주인이 보낸 그 사신을 말이죠. 주인을
보낸 사람, 주인이 보낸 사람을 죽여버렸다. 그 세를 안 내기 위해서. 또 보내도 또 죽이고 또 매로 치고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면 들으리라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이 아들까지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엉뚱한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이제 돌아올 것이다. 와서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진멸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어리석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을 보냈다. 그게 바로 한계입니다. 자기가 보낸 종을 저들이 죽이는 것을 보면서도 참았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들, 그 백성을 위하여 선지자를 보냈어요. 돌로 쳤어요. 또 보냈어요. 죽였어요. 또 보냈어요. 계속 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요,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까? 근데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이 천당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당이 있다면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잊죠.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파송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내거든요. 잘못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파송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 성격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종말론적, 종말적 심판입니다. 이 세상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적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역하고 반대하고 거절하면 마지막에 가서 그 마음이 무뎌집니다. 이제는 회개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설래도 바로 설 수가 없는 그 한계에 옵니다. 이게 바로 현재적 심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말할 때 강팍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렇죠.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 강팍함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능력,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 보여주었죠. 두 번, 세 번, 10번까지. 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정 급하니까 놓아보내 갔다고 그러죠. 다 가지고 가라고 했다가 며칠 있다가 안 돼. 또 강팍해졌잖아요. 10가지 재앙 여러분 아시지만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 모든 애굽 집에 장자는 다 죽었대. 자,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만했으면 손 들어야지요. 이제 다 가지고 가라고. 이스라엘을 놓아보냈습니다. 놓아보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1가지 재앙이라고. 가만히 있으니 억울하고 분하거든요. 또 강팍해졌어요, 마음이. 또 굳어졌단 말이에요. 또 완악해져가지고는 그때 마침내 군사를 몰고 쫓아갑니다. 그 쫓아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죠. 쫓아가서 그 홍해에 빠져서 결국은 다 몰살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 강팍함. 이건 죽을 때까지 고치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11번이나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어지고 또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마지막에는 죽어버렸다.
그런 거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에는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진실하지 않는 사람, 진실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그 한계를 쓸 때 이것을 강팍함이라고 하고 현재적 심판이라고 합니다. 현재적 심판.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이 정도 듣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손씩 하면서 내 손에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떡을 집으려고 그릇에 손을 들을 때 아마 같이 손을 넣었던가 봐요. 그러면 네가 나를 팔 거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거기서 무릎을 꿇지 않고 문을 차고 나갑니다. 문을 차고 나가는 그 순간 이제는 회개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운명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거로 여기 보니 선지자들을 파송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래서요.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다. 비유해서 말하기를 여기 아물기신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래요.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했어요.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명언이 있답니다. 아주 풍자적인 말입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회개하지 않는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회개하는 죄인을 벌하지 못한다. 아무리 악한 죄,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 같은 사람이라도 숨 넘어가는 그 순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열렸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걸 잊지 말아야 돼. 회개하면 어느 때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결코 벌하지 못한다 그러세요.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회개인데 이 회개가 우리 할 수 있는 거냐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임의로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넉넉히 돌이킬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 한계를 딱 넘어가면 강팍해지면서 이제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만 집행유예로 살아갈 뿐이지 그런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인간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는 나야가라 폭포 상류에 있는 그런 어느 그 호텔에서 어떤 세미나에서 한번 한 사흘 동안 지내본 일이 있습니다. 밑으로는 저 앞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물이 떨어지는 그런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류에 거기는 조용한 호수입니다. 근데 이 호수의 물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향해서 물이 자꾸 흘러갑니다. 지금 쭉 흘러가는 중입니다. 그 여기다가 배를 띄우고 뱃놀이를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배가 쭉 그냥 흘러갑니다. 그럼 또 노을져서 올라갑니다. 또 놓아두면 쭉 흘러갑니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가에 큰 호텔이 있고 거기서 교육자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호수를 보면서 그 책에서 읽은 일을 보았습니다. 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그 호수에서 있던 얘기죠. 옛날부터. 지금도 있어요. 1년에 적어도 3지 5명이 빠져 죽는다고 그래요. 뭐냐면 호수에서 뱃놀이를 하거든. 이렇게 흘러가죠. 요만큼 흘러왔을 때 노를 져서 올라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 조금 더 내려오고 조금 더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그게 재미예요. 그게 아슬아슬하고 그 재미, 스릴이 있다. 내려왔다가 저 올라가요. 내려왔고 거기에 줄이 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더 이상 여기 이상은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게 다 표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려가고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와 좀 어느 한계를 딱 넘었으면 그 다음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천야만야한 폭포에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직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겠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소리 길 길이 없어요. 이젠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저 마지막에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때야 뭐 끝이니까 더 여지가 없죠. 하지만은 지금도 현재적 심판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 현재적 심판이란 다른 말로는 종말적 구원의 기회예요. 왜요? 요 말만 듣고라도 회개하면 되니까. 이 마지막 말이거든요. 예? 여기 보니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버림받으리라 한 이 말을 듣고라도 아이고 안 되겠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구원받는 거죠. 마지막 말을 듣고라도 예루살렘 하시는 이 마지막 말을 듣고 이 심판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예루살렘은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망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가 됐어요. 성경 말씀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정말로 그랬답니다. 왜냐 하면은 성전을 지을 때 많은 금은 보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 보화를 넣어가면서 지었어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금은 보화를 거기다 넣어가면서 지었어요. 그거 찾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다 뒤져버렸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좀 놓이지 않게 철저하게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까지 성벽 하나만 이렇게 남아있어야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벽, 그 무너진 성벽 앞에서 지금도 울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정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씀하실 때 그리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할 때 요 마지막 말 한마디만 듣고 회개했다면 구원받았죠. 좋은 예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을 보세요. 니느웨는 죄가 많아서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나 선지를 통해서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게 마지막 통첩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말입니다. 거기에 구원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메시지의 내용은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망한다죠. 거기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은 그 생각을 하고 주님 마음속에는 있지만은 선지자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딱 한마디예요. 40일 후에 망한다예요. 16일 후에 망한다 그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온 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망할 수밖에 없지. 도덕성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는 망하지 않을 수 없어. 물론 망해야지. 그렇지. 그럴 줄 알아서 그걸 인정을 했어요. 온 백성이 그걸 인정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망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저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돼요. 망하지 않았어요. 그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마지막 딱 떨어지는 말씀이
이 말 끝에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 여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미국을 갔어요. 다시 안 오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여기 일을 버리고 거기 갔다. 여기에 계신 분이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돌아오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마지막에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이 수화기를 놓으면 끝입니다. 그러죠. 이 수화기를 놓으면 끝입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잖아요. 수화기를 놓으면 끝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에요. 여기에 너희가 집이 황폐하여지리라. 이 마지막 통첩이에요. 이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이 바로 님이에요.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더 강팍해졌어요.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날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40년 후에.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또다시 4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또다시 40년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생활을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동안 참아주십니까? 이래도 참아주시고 저래도 용서하시고 저래도 기다려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듯이 새롭게 성령으로 내 마음에 말씀을 주세요. 계속 말씀을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말이 언제 읽겠습니까?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 함의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무한한 사랑,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무한한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게 무한한 것은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마지막 선언이 그들 심판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저들이 회개했다면 이 마지막 선포가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바로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